자, 오늘 우리 그 본문의 말씀, 우리가 6월달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이 네 가지 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역시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 계시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해, 즉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는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생각나시죠?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또 이삭의 이야기고요. 나중에 이삭의 노년 때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받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노년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삭과 아들 야곱, 에서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이삭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이삭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인데,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 간단합니다. 그랄 땅에 살고 있던 이삭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특별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우물을 뺏긴 이삭이 또 다른 곳에 이주합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또 쫓아와서 뺏어요.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또 뺏어요. 계속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던 이삭이 어디까지 왔냐면 부엘세바, 여기는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쉽게 말하면 사막 같은 데요. 아주 간조한 땅. 거기까지 쫓겨났어요. 이 사막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여기는 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이 나온 것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삭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평하자,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중동, 고대 중동 사회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생명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빼앗기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빼앗기면 또 다른 곳을 가고, 아니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아니 저는 그래요. 저 같으면 도저히 이삭처럼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팔지 못할 것 같아요.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 양 물이 없으면 죽는 판인데 이판사판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 그냥 사람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든지 살든지 한번 싸워봐야죠.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뺏어버리면 그냥 죽어가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버리면 죽어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은 왜 바보처럼 맞서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 생명과 같은 우물을 계속 빼앗길까? 왜 이주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계속 우물을 팔까? 도대체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그 중요한 우물을 뺏기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우물을 파고 계속 우물을 팔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그 마음을 좀 알려면 우리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삭은 그곳에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살다가 큰 흉년이 일어나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남쪽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쪽으로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거기 삽니다. 그곳은 여전히 가뭄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농사를 짓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씨를 뿌리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래요. 뿌리면은 풍년이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계속해서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잘 살아서 단기간에 큰 갑부가 됐어요. 그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들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화가 나죠.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살던 왕 아비멜렉도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뺐습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 뺏은 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뺏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이삭의 우물이에요. 법적으로도 보장된 이삭의 우물인데 와서 뺏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또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뺏기면서 이삭이 점점점 쫓겨나는데 어디까지 쫓겨났냐면 사막까지 쫓겨나요. 광야까지. 브엘세바 광야까지 쫓겨나는 거예요. 이곳은요.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모래를 파가지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수원, 물의 근원이 없어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을 팔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는데.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가족들이 목마르다고 막 이야기해요. 지금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한두 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브엘세바 땅, 광야 땅 한복판을 보고 사방을 둘러봤더니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도저히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죽어가는 가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제가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그래서 지금 이곳까지 밀려 도망 나왔는데 쫓겨났는데 여기 보세요. 완전히 사막 아닙니까? 이 사막 한복판에 무슨 수로 물을 얻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이 아비멜렉, 사람에 대한 원망, 이 환경을 보면서 좌절함, 그 모든 마음들이 이삭의 마음이에요. 이삭은 지금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자. 내 인생 여기서 끝내자.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이제 살 수 없다고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 찾아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 이 브엘세바, 이 광야에서 이 사막 땅에서도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봤는데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우물이 나올 곳이 아니에요.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물을 파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삭이 자기의 인생이 쫙 펼쳐집니다. 그 보이는 거예요.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다 내려왔어요. 그랄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소출이 얻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씨앗을 심어도 잘 되지 않는데 나만 잘 돼, 나만. 어떻게 나만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삭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곡식을 심을 때마다 이렇게 100배의 소출을 얻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왕이 데리고 갔어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삭의 힘으로는 도저히 빼앗긴 아내를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찾아가지고 자기 이삭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깨질 뻔한 가정이 다시 합쳐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브엘세바 광야 한복판에서 이삭,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곳에 우물을 파. 그 음성을 할 때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곡식을 심을 때마다 100배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 아내를 빼앗겼을 때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아내를 나에게 돌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그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해봐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 전까지 환경을 보게 되면요, 광야 이 사막을 돌아보게 되면 절망뿐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생각했더니 이 절망의 땅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다,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브엘세바 사막 한복판에서 우물을 파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사막에는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 이 사막 땅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전능자가 원하시면 사막에서도 물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전능한 하나님 보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삭,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물을 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삭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리고 좌절해서 일어나서 우물을 팝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막 땅에서, 모래 땅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로 식구들이 목을 죽이고 가축들이 다 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살 길이 열려요. 이것뿐인가요? 물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이삭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삭이 저 브엘세바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저런 바보, 저 간주한 땅에서 저 모래밭에서 무슨 물이 나와? 그렇게 비웃으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펑 쏟아지는 거야. 너무 놀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8절, 29절이 이삭에게 찾아온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막 땅에서 물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을 내는 거다. 물이 나오는 거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자니 우리하고 같이 편안하게 가자. 평안히 살자 그래요.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모든 얽혔던 인간관계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어져요?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삭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환경을 바라봤으면 일어설 수 없어요. 그 간조한 땅에서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땅을 파고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어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보세요.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 이삭, 그 안타까운 이삭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을 내려서 해결하시잖아요. 맨날 쫓겨다니면서 아비멜렉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이 인간관계의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화해를 요청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자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삭처럼 우물이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자기가 쌓아올린 우물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환경에 처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우물이 말라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재정의 돈이 말라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우물이 말라서 힘들고 가족끼리 다 마음이 상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우물들, 물이 말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결국은 메마른 우물가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느냐,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비슷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은 다 자기 앞에 메마른 우물, 막힌 우물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기독교 방송국에 한번 유튜브를 들어서 봤는데요. 중보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봤더니 그 유튜브에 댓글이 쫙 달려 있어요. 또 무슨 댓글을 썼나 봤는데요. 수백 개의 댓글이 있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8월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버티는 힘을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씁니다. 2개월 전 사고로 살아가는 남편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남편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그저 눈물만 납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최장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픈 몸이야 참을 수 있지만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나야만 하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성도는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뿐입니다. 나만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그저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딸 아이가 취업 준비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수백 평이 있어요. 다 아프고 힘들고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우물, 그 많은 우물 때문에, 나오지 않는 물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나오지 않는 우물 때문에, 메마른 우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쓰러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 아프다고 털썩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냥 가슴만 치고 있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마른 우물, 그 우물을 다시 일어나서 파야 됩니다. 다시 우물을 파야, 물을 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이 메마른 땅의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환경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도저히 이곳에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그 브엘세바 광야 한복판에서, 그 사막 땅에서 그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일어나잖아요. 야곱은요,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좌절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일어섰습니다. 똑같아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우물을 만나서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약속,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물이 없다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환경 보고 힘들어하고 가슴 치고 그냥 털썩 주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막히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일어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로 충만한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이 더 이상 좌절의 환경이 아니라 소망의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어려웠던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환경이 소망의 환경으로 바뀌고 아픈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로 충만한 게 믿음입니다.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일어서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믿음은 예수로 충만한 거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주님이 하십니다. 전능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많고 크고 작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 땅 한가운데서도 물이 뻥 터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그런 은혜를 맛보며 이삭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